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실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5절 말씀부터 우리 20절 말씀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 두 번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과실이 번성하기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에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토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마다 가정마다 풍성하게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종종 어떤 분들이 제게 이런 질문을 할 때가 있습니다. 왜 사관님께서는 구세군에 오셨습니까? 그런 질문을 할 때면 제가 그렇게 답을 하죠. 저는 원래 장로교회에서 자라났고 또 장로교 신학교, 우리 서울에 있는 사당동 총신에서 공부를 하고 또 우리 교단 합동측에서 안수를 받았습니다. 아주 철저히 훈련을 받고 강도사 그리고 목사 고시를 통해서 여러 해 전에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미국에서 우리 교단 목회자로서 여러 해 동안 목회를 하다가 지금부터 한 10수년 전에 제가 하나님의 감동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깨닫고 제가 구세군으로 들어오게 되지요. 그야말로 구세군 사관학교를 들어가게 되었으니까 완전히 다시 새롭게 하나님 앞에 훈련을 받았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왜 그럼 그렇게 정통교단이라고 알려져 있는 장로교회에서 왜 구세군으로 왔을까? 아마 저희 동기 목사님들도 제가 이렇게 교단을 옮기게 되었을 때에 굉장히 큰 충격을 받으셨던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의 남은 한 생애 동안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어디서 사역하든지 그것이 무슨 큰 문제가 되겠습니까마는 저에게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마음의 감동과 또한 저의 마음 속에 있는 어떤 하나님을 향한 갈급한 소원이라고 할까요? 어떤 열망이라고 할까요? 하나님께서 저를 또 저와 저희 아내를 이 사역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왜 이렇게 결정을 하게 되었는가? 그것은 제가 목회 사역을 하고 점점 나이를 먹으면서 제 마음 속에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고 지금까지 사역했던 특별히 목회자로서 하나님께서 내게 맡긴 이 사명을 주님 앞에 내어드려야 하고 또 주님 앞에 보여드려야 할 터인데 내가 주님 앞에 보여드린 열매가 무엇이 있을까? 날마다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님, 진정 주님이 내게 원하시는 나의 신앙, 나의 이 목회의 열매는 무엇입니까? 그저 이렇게 사역하는 것이, 이 미국 땅에까지 와서 이렇게 편안하게 사역하는 것이 하나님이 저를 향해 제게 원하는 일이었습니까? 그렇게
여쭈면 여쭐수록 제 마음속에 무언가 주님 앞에 자신 있게 저를 올려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을 보는 가운데 하나님께서도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바로 신앙의 열매인 것을 알게 되었지요. 여러분, 이 세상에 많은 선지자들, 많은 목회자들이 있습니다. 많은 사역자들이 있습니다. 제가 어제 말씀드린 대로 그러나 이 세상에 거짓 선지자들이 있다 했습니다. 그리고 그 거짓 선지자, 그 나무는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 나무는 열매를 보아서 그 나무를 안다 말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하고 주를 위해서 일했다고 할지라도 정작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주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를 거두는 그런 나무, 그런 사역자가 되지 못한다면 우리는 주님 앞에 설 수 없는 것입니다. 목회자이건 평성도이건 어느 누구이건 할 것 없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열매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열매가 무엇일까요? 주님은 우리에게 누누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심판날에도 주님께서 양과 염소를 가를 것이다. 모든 백성, 모든 민족들을 하나님의 백성과 또한 영원히 마귀와 함께 심판을 받아야 되는 염소로 나누게 될 것이다 말씀하시면서 그것은 이 땅에 있는 동안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 하나님께서 주신 그 귀한 사랑, 그 은혜와 사랑을 얼마나 많은 소자들에게,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진실로 나누어 주는가 하는 것입니다. 입술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로 이 세상에 가장 적은 소자에게 하는 것이 바로 나에게 하는 것이라고 주님은 분명히 말씀했지요. 하나님께서 예비한 그 모든 하늘의 복은 그 주님의 소원과 주님의 뜻을 따라 순종한 하나님 앞에 그 열매를 보여드리는 사람의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그 열매를 보이지 않는 사람은 결국 마지막 순간에 그는 영원한 생명이 아니라 마귀들을 위해서 예비된 영원한 심판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고 주님은 말씀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땅에 심겨진 한 그루 한 그루의 나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바라시는 것은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이지요. 한평생 신앙생활 하면서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지 못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 사역자라고 우리는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열매를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겠습니까? 제가 며칠 전에 참 마음의 충격과 감동을 받게 된 일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우리 교회에서 정말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다들 힘들어하고 이 실리콘밸리, 캘리포니아 산타클라라는 미국 동부의 뉴욕과 함께 이 미국에서도 가장 코로나 사태가 심각한 곳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원래는 5월 초에 모든 이 자가격리 사태를 마무리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5월 말까지 연장이 된다고 하죠.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만은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모든 교회도 모든 성도들도 다 손을 놓고 문을 닫고 다 그냥 격리된 상태에 있는데 오직 구세군 교회에서만 이럴 때에 어려우신 분들, 정말 음식이 필요하신 분들, 정말로 집에서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서 더욱더 아주 바쁘게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이 저희들의 이 사역을 보시고
제게 이런 메시지를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구세군에서 이렇게 커뮤니티를 위해서,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힘써 애쓰고 있는데, 더군다나 요즘은 구세군에 들어오는 그런 도네이션도 너무너무 많이 줄어졌다는 이야기도 들었는데, 정부에서 이번에 나오게 되는 1200불, 이것을 구세군에게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제게 이 메시지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고, 그분도 넉넉하신 분이 아니신 것 같은데 꼭 그렇게 하실 필요는 없으시다고, 너무 무리하지는 말라고 제가 그렇게 좀 만류를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기어코 그분께서 우리 구세군에 자기가 받은 이 돈을 구세군에 보내고 싶다고, 아직까지 그 돈을 받지 못했는데 그때까지 기다릴 수도 없다고, 지금 우선 내가 가진 돈으로 보내드릴 테니까 사역에 도움이 되면 좋겠다 하시면서 기어이 그렇게 후원해 주시는 분이 계셨습니다. 참으로 얼마나 놀라운지 모릅니다. 저희들도 할 수 없는 일들을 이렇게 잘 알지도 못하는 어려운 분들이 이렇게 함께 도와주시는 모습을 보면서, 이것이 참 성도의 사랑이구나, 이것이 참 믿음의 열매이구나, 어려움을 보고 어려움을 겪는 우리 이웃들을 보면서 도무지 참지 못하고 무언가 이웃들을 위해서 내어놓아야 하는 그 마음이 바로 주님께서 주신 아름다운 마음이요, 믿음이요, 열매이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 성도들이 자기에게 여러 번 자기들에게 이런 후원을 해주는 것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 두 번 나의 쓸 것을 보내었다 말하면서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과실이 번성하기를 구함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지금 바울은 자기가 선물을 받기 때문에 빌립보 성도들을 통해서 무언가 많은 후원을 받기 때문에 그것이 좋아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에게 그 빌립보 성도들이 보낸 그 정성은 바로 그들의 믿음의 열매이기 때문에 그렇죠. 또한 그것이 바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큰 유익으로, 축복으로 주님께서 베풀어 주실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이 마음속에 그렇게 기뻐하고 너무너무 감사했던 이유는 바로 그것에 있었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얘기하죠.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에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열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 저는 지금까지 구세군에 오기 이전에 오랜 세월 동안을 목회를 하면서도 열심히 애쓰고 노력하면서도 정말로 내가 이 땅에 어려움을 겪는 소자들을 향해서, 내가 만나는 이웃들을 향해서, 또한 내가 늘 만나는 주변에 있는 홈리스 노숙자들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했는가 생각해 보면 너무너무 부끄러운 점이 많습니다. 오히려 교회에서 혹시라도 노숙자가 교회에 찾아오면 어떡하나, 그것이 제일 염려거리요 근심거리입니다. 교회에서 어려운 이들을 돕기 위해서 책정하는 예산은 그야말로 쥐꼬리만한 예산으로 그저 생색만 내고 있을 때가 많았습니다. 제 마음속에 그것이 걸린 것입니다. 정말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목회자요, 또한 하나님을 섬기고 진정으로 이웃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파하는 교회라고 한다면 이럴 수는 없지 않은가?
그것이 제 마음속에 큰 도전으로 다가와서 하나님, 참으로 진실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은혜와 사랑을 이웃들에게 나누는, 정말 나의 소유를 가지고 이 어려운 작은 소자들을 위해서 함께 섬기는 그런 사역을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또한 구세군이라고 하는 이 교단으로 주님이 인도해 주신 것을 지금 알게 됩니다. 이 세상에 완전한 교회, 완전한 교단은 없습니다. 어느 교회이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이웃을 섬기며 사랑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면서 하나님을 생명처럼 사랑하고 온 마음과 온 뜻과 모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주님의 이 계명을 알면서도 우리가 순종하지 않는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수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수많은 성도들이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은 많을지라도 진실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삶, 그 나눔의 삶, 섬김의 삶, 자기의 몸과 자기의 생명까지 내어주시면서 우리를 섬기시고 우리를 이 죄악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영원한 하늘의 소망으로 인도하시는 이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교회와 성도들은 찾기가 힘들더라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도 이 환난과 시련의 때에도 우리 마음에 다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진정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뭘까? 그저 내 마음속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그저 교회에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저 교회 안에서 그 안전한 가운데 내가 머물러 있는 것이 과연 주님이 원하시는 것일까? 아니면 이런 어려운 때에 어떤 상황, 어떤 때일지라도 주님께서 주신 새 계명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소자들을 향해 나아가 그들을 향해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 그들을 섬기는 교회, 섬기는 성도, 주님의 말씀, 주님이 원하시는 그 열매를 보여드리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지막 때를 살고 있습니다. 주님이 곧 오실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 주님께서 우리에게 간절히 부탁하는 그 명령을 따라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렇게 나가게 될 때에 하나님은 약속하십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께서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의 축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무엇이 간데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 이 세상에 그 어느 누구보다도 더 귀한 은혜와 복을 우리들에게 부어주셔서 이제는 우리가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손이 되고 주님의 발이 되어 아버지 마지막 때에 이 땅을 살아가는 수많은 영혼들에게 주의 사랑을 전하고 주의 복음을 전하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 몸과 피를 흘리시며 모든 것을 쏟아 부어주신 것처럼 너희도 이렇게 살라고,
너희도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주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참으로 우리의 남은 여생 동안 이제는 섬기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주님의 그 사랑, 주님의 그 은혜, 주님이 우리들에게 부어주신 놀라운 축복을 나누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제자인 것을 이 세상이 안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우리의 심령에 주님의 마음, 주님의 손과 발로 이 땅에 고통받는 수많은 소자들을 향하여 나아가 주님의 사랑을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주님의 사랑을 나눌 때, 주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쓸 것을 풍성히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너희가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요, 너희가 너희 영혼을 잃으면 살리라 하시는 주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우리의 남은 생에 참으로 섬김의 삶,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